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이긴다는 것은 이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이제 근본, 이것이 되어져야 모든 것을 이기는 거니까, 이것은 내 스스로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철장 통치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 주님의 철장 권세를 대행하는 천사들은 항상 나를 둘러싸고 대기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교회 생활 중에 질서의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것은 천사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철장, 곧 심판권 때문인데, 계시록 20장에서는 이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철장 권세다 이제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말한 거고,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철장으로 쓰시는 심판의 영들에게 다스림을 받아 순종이 익숙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도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됐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게 그게 그냥 막 노력하면 나 오늘부터 겸손해져야지 해서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셨는데, 우리 같은 타락한 인간들이야 이게 얼마나 휘두름을 많이 당해야 되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철장으로 쓰시는 심판의 영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이 익숙해진 사람이나 오는 세상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위를 받은 사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을 천사들과 동등이 되는 날이다. 부활의 자녀들,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음받은 천사들과는 다른, 정말로 이것은 너무 귀한 영들이지요. 지음받은 영들은 온전케 된 영들처럼 아픔과 고통과 애환과 이런 것들을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할 줄을 몰라요. 그건 단순히 지음만 받아서 쓰임만 받을 뿐이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질그릇을 깨부시는 철장 권세로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이 온전케 된 영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음만 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손 좀 봐라 그러면은 5대만 때려도 델르는 것을 그냥 질리도록 팔 아프도록 때려놓고 나서 나 잘했지요? 하나님 앞에 이러면 내가 너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랬어? 그러고서는 이제 되려 혼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주님의 천년왕국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지만 원은 후사,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장자권을 이을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라는 약속이며,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생에서 교회 생활 중에, 세상에서 몽둥이 찜질 당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빛으로 충만케 되는 게 아니죠. 내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고생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 와서는 하나의 과거 지사의 경험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과거의 연단 많이 받은 것 가지고도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도 있어 사람이. 그리고 야, 네가 고생해봤으면 얼마나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앞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고생하는 문제와 교회에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시험을 거쳐서 고난받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생에서 교회 생활 중에 주님의 철장으로 질그릇을 타상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다스리는 부리시는 천사들이 나의 삶에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신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영광의 영이 너 위에 머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개념은 지성소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을 하기 때문에 그 그룹들은 영광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영광의 영들을 필요할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렇게. 이제 말을 잘 들으면 영광의 영이 올 필요가 없죠. 사람은 그게 질그릇이야 파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자주 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우리 이영호 형제 이런 면을 잘 아주 경륜적으로 설명을 잘했어. 아주 내가 할 얘기 다 하더만. 나의 삶의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신 비밀을 깨닫고 이런 방법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면, 빛으로만 충만케 되면, 참 빛이신 그리스도화가 되면, 그 말이야, 내가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천사로 내세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의 문제나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뭐 이걸 암송하거나 무슨 뭐 히브리어가 뜻이 어떻고 이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만 올바른 구원에 나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가 필요한 것 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양면성이 있어서 내면에서는 빛의 공급으로 다스려 자라게 해주시지만, 나는 지금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직접 자라게 하는 건 아니죠. 빛이 점점 더 밝아져도 충만하게 되도록까지 하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속에서나 이게 빛으로만 충만케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제 밖에서는 철장을 맡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호되게 치고 부수도록 허락하심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엄한 통치를 행하시며 순종하는 자세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의 성령께서는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심령과 폐부를 살펴요. 그것에 계시면서, 아, 이놈이 요 정도 치니까 벌써 이제 얘가 달라졌구나, 돌이키고 있구나 싶으면은 천사들 보고 손 거둬, 이제 그만 됐다, 이런단 말이요. 뭔 뜻인지 충분히 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 이미 경험을 거쳐서 온전케 된 영들을 동원하여 위로와 격려로 상처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양면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를 경외하는 그 양면의 영들이 역사할 때 실제적으로는 속에서 그분의 빛이 자꾸 더 밝혀지는 것이죠. 어둠을 자꾸 몰아내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의 자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빛으로 자꾸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는 곧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 분명히 그랬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쏘이다. 그러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지, 우리는 이미 1000년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역사상으로는 6012년이니까 2012년 6012년이니까 7012년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딱 두 번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형제가 이게 거슬리는 영이구나. 지금 역사상으로 봐도 7012년이요? 6012년이지? 왜 그렇게 그냥 이런 거 보고 어짱 넣는다고 그러죠? 그 목리라고 그래요. 목리.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좀, 누구 말을 좀 들어볼 줄도 알고 그래야지. 속상한 얘기 또 자꾸 하네. 안 해야 되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는 곧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되는 그 천년기의 세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됐지만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는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럼 뭐 언젠간 그게 돼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사이에 이미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게 실현이 돼야 되잖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한다고 한들 이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데는 어느 시대가 있어서 그때마다 행하시는 경륜이 다르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계획하신 말을 시간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계속 이어져 가시다가 계시록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할 때 그 천년 왕국에서는 만물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을 딱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말씀을 계시록에서 딱 마무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이때 무슨 천년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다 이런 소리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곧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되는 그 천년기의 새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두가 주님의 왕국의 봉직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거슬리고 대적하는 만물을 그 발로 밟아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때를 정해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대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그 천년 기간을 정해두시고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후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는, 즉 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하게 복종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야. 그때는 거슬리고 뭐 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그때는 철장을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장. 거슬리는 성품이 사람인 내 속에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무적행을 그 각 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다가 딱 가둬놓고 나서 율법 말씀으로 자물쇠를 딱 채워버리고 나서는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서 껍적대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고개를 들려고 그러면 가도 철장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의의 통치다 그래요. 그렇게 구원을 받지 말고 지금 구원을 받으라 이게요.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때 구원을 받으라 자꾸 이걸 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두가 주님의 왕국의 봉직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거슬리고 대적하는 만물을 그 발로 밟아서 통치하기 위해서 때를 정해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대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다 율법시대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의 율법 전 시대가 있었고 율법시대가 있어요. 율법시대는 율법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러나 율법 전 시대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으로 다스리지 의문의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경영이 방법이 바꿔진다. 신약시대라고 하면 또 구약시대가 율법 전 시대와 율법시대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법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신약시대에도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 교회시대가 있고 공법으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시대가 엄연하게 딱 갈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셨던 그 계획이 계시록에 와서 성취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우가 딱 맞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뭐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난 가끔 얘기하지만 아니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모기도 만물의 영장이 사람한테 덤벼서 피 빨아먹겠다고 덤비는 판에 뭐가 만물이 복종을 해. 복종하기를 지금 나도 복종이 안 돼가지고 순종 가르치시느라고 이게 철장으로 막 주님께서 막 후려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때리니다 너 너무 아프냐 해가면서 또 주님께서 막 아파가지고 막 내가 아프지 네가 아픈 줄 아냐고 또 달래주시고 이런 게 반복되잖아 지금.
그러므로 그 천년 기간을 정해두시고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후에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을 친히 길러서 오는 세상에서는 철장으로 만국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을 왜 정하셨느냐 하고 하나님을 질문할 자가 없고,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간 정해놓고 일하시는 일인데 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만 계속 다스리지, 또 신의 산 율법으로 다스렸다, 그것도 안 되면 은혜의 법으로 다스렸다, 그것도 안 되면 또 공법으로 또 다스렸다, 왜 이렇게 자꾸 법을 바꿔서 다스려요? 따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그게 인간이 무지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게 무지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해쌓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천년의 통치기간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떠들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뭘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것을 없다고 없는 거 있다고 이렇게 할 자격이 누가 있어? 그런 놈의 자격이 권리가 누가 있어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 겸손하게 그 천년기간의 철장 통치기간의 왕들이 어떻게 만국을 다스리는지를 이 생에서 지금 배우는 기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주님 앞에 친히 내가 다스림을 받아본 사람이나 오는 세상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엄연히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한 말씀들을 함부로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칭 신령한 자가 되어 자기는 이미 천년 통치를 하는 중이라느니 등등의 가당치도 않은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것은 그의 교만한 영이 철장 권세를 휘두르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은 영적 체험이 결여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다. 그는 무엇인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새 시대가 오지 않은 현세와 같은 세상 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귀인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히거나 미혹당한 자들이거나 질서의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스스로 신령한 자로 자처하는 것이고 자칭 다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무지와 교만함 때문이다. 이거는 성경의 전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단 말이야. 결국은 무지하면 세상에서 무지한 사람이 막 밀어붙이면 무당하나 감당 못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얻고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칭 나는 다 되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고 떠든다고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우주 질서 안에서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지 말기를 먼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어떤 별이 막 밝은 빛이니까 너희 다 봐라 나 뽐낸다 해가면서 그냥 우주 밖으로 휙 하고 나갔다 이거봐. 그럼 저 죽으러 간 거지. 그게 뭐야?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내에서 궤도를 따라서 운행해가면서 빛을 발해야만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면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막 멋대로 나가버려?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요?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과 질서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얻고 이룬 구원과 자칭 나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고 자긍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기인된 영에게 사로잡혔는지를 분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며, 나는 다 이뤘다고 자긍한다면 무조경에서 나온 말일 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무지에서 나온 말일 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먼저 깨달아서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상태 같으면은 내가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지금 속고 있구나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생에서 주신 은사에 따라 전도로 얻은 양들을 목양하며 가르치는 직임이 마치 자기 구원을 다 이룬 최고 경지라고 착각하면 섬기는 은사로 봉사하며 겸손하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자중하고 맡은 말씀을 겸손한 영으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변질되기 쉬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 은사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변질되기가 쉬운 것이고 교만해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나 오늘부터 막 이제 교만해져야지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 뭐 좀 깨달아주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내가 뭐 하나 든 줄도 알고. 뿐만 아니라 양들은 교회에 이제 양들에게도 책임이 또 있어요. 예?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장로 형제들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분수에 지나는 언행으로 인도자를 거슬림으로 주님의 손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자와 부딪히면 자기 막 기분 나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 인도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빛으로 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버림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은 이제 완전히 무적행이나 이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심년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장로 형제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양문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다.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언제나. 성경에는 이제 경륜적인 말씀 좀 보려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죠. 그런데 언제 천사를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맡겨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어둠의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천사들보다. 지금은 조금 천사들만 못하게 해놓으셨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내세에 가서는 천사들보다 지위와 신분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사들이 지금 다스리지만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스리지만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천사에게 다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 맡긴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경륜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기 붙들어 준다 이것은 취하여 소유를 삼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훈련시키는 동안만 종들을 쓰는 것이지 아들이 다 자라서 온전케 돼서 기업을 상속받을 때 같으면 천사는 종이니까 원래 아니 그 주인의 아들의 종도 되죠. 아들이 장성하면 종은 늘 종인 거예요. 종이 아들 되는 일은 없어. 종자가 다른데 이게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철장 권세는 마귀를 결박하여 내세의 양들 자숙에 가두고 함부로 거슬리거나 대적하지 못하도록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우리 속에는 마귀가 우리 육적 자아 속에서 마귀가 갇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놀고 있지를 않죠. 뭔가 밖에서 격동질이 되면 여기서 꼴깍꼴깍하고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밖에 영어고 여기 영어고 맞춰가지고 나를 그냥 갖다 그냥 매몰시켜버리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양무리들의 육적 자아 속에다가 마귀를 딱 갖다 몰아 넣어놓고 나서는 율법 말씀이 자물쇠 딱 채워놓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열리는 때지만 초장도 예를 들어서 양의 우리에 갇혀있는 건 율법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초장으로 우리에 갇혀있는 걸 전부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쇠를 열어서 내놓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죠. 그럼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입맞은 유대인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당연히 율법 말씀 가지고서 꼼짝도 너 꼼짝 마라 하고 딱 가둬놔두고서 만약에서 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서 인도자한테 뭐 눈 이렇게 함부로 떴다가는 거기서는 어림도 없어. 지금 교회 시대니까 이게 통용되지. 여기서는 형제 그러지 마, 함부로 행하지 마 이러고 좋은 말로 몇 번 다질되지. 여기 천년 통치 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여기에서는 감히 이게 거슬리고 대적하는 거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무력으로 막 이렇게 다스려 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철장 권세 통치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루해진 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는 가셔서 읽고. 시간 많이 남았어요? 다 됐죠? 자, 그럼 조금 더 읽겠습니다. 25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철장 권세는 마귀를 결박하여 내세의 양들의 자아 속에 가두고 함부로 거슬리거나 대적하지 못하도록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철장은 언제나 질그릇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에도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만국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자, 마태복음 25장, 아까 우리 이영재님이 오전 집회 때 이제 그거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면 25장 앞에는 혼인집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왔고, 25장 최후 단락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그 천사들은 작은 소자들이었어요.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문제와 들어간 수가 차야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야 순서를 잘 봐. 저 마태복음 25장의 순서를.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이 작은 소자들이었고, 그들이 천사들이 됐잖아요. 사람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심판권이다 그래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20장 그 6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고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권이라는 것이 철장권세다 그래요. 철장권세. 그 다음에 주님의 다스림은 항상 양면이 있어서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한 공급으로 기르시며 자라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되, 반드시 구속하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바람, 불꽃으로 부리시는 심판의 영들을 통해서 통치하여 순종을 가르칠 때 내적으로는 참 빛을 발하는 등불을 밝혀서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자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구속하신 여자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권위를 되찾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참아들들에게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여 만물을 그 발등상으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목적은 교회 추수를 마친 후에 그 천년 기간으로 정하신 때에 완전하게 실현되는데, 천년 기간의 왕국은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며, 오늘 그 이영재님이 아주 이 부분은 뭐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성경 구절도 다 인용했어요. 주님은 드디어 만물을 새롭게 하여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아들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차면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유의 주인이 그때 드디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버지의 나라다 그래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구속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현재 옮겨놔 있죠. 그러나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해가지고 우리가 만물이 다 주인의 발 아래 복종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다 들어가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을 고대하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랬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죠? 내가 가끔 그 얘기해요. 민들레 꽃도 이쁘다고 꺾어가고 괜히 지나가다 툭 그 발로 이렇게 말이에요. 이쁨 이렇게 보거나 그냥 가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두더라니요. 뭔가 산에 가다가도 이쁜 꽃나무 있으면 이렇게 둘러봐가서 그냥 파다가 차 속에다 알려 갖다 그냥 넣어버려. 그러면 이제 저희 화분이 나면 빨라 죽어버려. 산에다 그냥 놔두면 잘 자랄걸.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이게 끊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새 세상이 와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온 말씀이 완성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발등상이 사모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천년기간의 왕국은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상이며, 주님은 드디어 만물을 새롭게 하여 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먼저 세상 왕국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때가 찼을 때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들의 왕국인 교회로 옮겼지만, 아직은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만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가운데에서 새 언약 말씀이 모두 실현되어 나타나는 새 세계를 소망하며 모든 시험들과 연단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은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라요. 현세에서 그 손에 제일 좋은 것들을 모두 가지고 함부로 운화명하며 살면서 형식적인 신자로 살아간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확고한 이상과 믿음이 없고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고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엄미함을 이제라도 깨닫고 진리의 증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밖에 있는 잡신들에게서 자신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자신의 심령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앞에 와야 된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창세로부터 암시된 주의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되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이 없다면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새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면서 내세를 고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언된 아들의 왕국이 나타날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을 맡겨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며, 그 천년이 차면 우주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영들의 세계인 영세에서 모든 눈물과 품들을 믿음으로 생명화시킨 주님의 큰 구원을 찬양하며 백성들이 자주 나는 병을 치유해주는 생명공급을 통해서 주와 함께 영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예. 천년이 차고 나서 영세에 가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를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치료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불다스린 천사들을 통해서 철장으로 얻어맞고 있지만, 치료해주는 영들이 온전케 된, 경험을 해서 온전케 된 영들이 또 우리를 치료해주는 것처럼 영원 세계에 가서는 우리가 치료하는 역할을 하지만,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철장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다 하셨죠? 지금은 철장 권세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치료하는 다스림도 받는 중이죠. 이처럼 다스림이란,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두 방면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한 방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다스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은혜의 때나 은혜의 다스림이 역사가 동시에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계속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장으로 친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거슬리는 성품이, 인간에게 타락한 성품이 나오는데 거기다 은혜를 줘버리면 옹냐옹냐 그러면 무가 되겠어. 이게 그땐 쳐버려야지. 치고 나서 온전케 된 영들을 보내서 치료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봤지만, 천년 왕국에 가서는 철장 권세로만 다스림을 받는 거고, 영원 세계에 가서는 치료해 주는 권세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영원한 통치니까 이제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는 거. 이게 천년 왕국에서는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세세토록은 치료해주는 다스림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이 두 분깃을 얻는 것이 장자권의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혼잡시키는 이런저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인간 나라를 경화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들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구원의를 맡기려는 계획과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내세의 상을 위하여 달려야 합니다. 믿는 자는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벌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예. 예, 오늘 뭐 이 문제는 이용호 행정님이 다 읽은 건데 그냥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항상 살아계신 것과, 그거는 이제 개역번역에 빠졌는데 예, 킹제임스에서 것을 내가 이걸 이제 인용을 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여기에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여기 넣어야 되는데 안 넣네.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그 핵심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할 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과 상 주는 문제를 제시를 했죠.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할 때, 이 때가 곧 이방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때가 배설되는 때다 이 말이야. 이때가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멸망시키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게 하나님 금갈대 청량으로 이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못에 넣지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풀무불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 영혼들은 육체는 풀무를 거치게 만들고, 그건 이제 대환란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거친 다음에 그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를 믿었지만 온전케 되지 못한 영혼들은 거룩한 섬 밖에, 혼인집 밖에 버려둬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오늘 뭐 우리 이영재님이 참 아주 증거 잘했어요. 천년이 차면 크고신 부자 심판대에서 마귀들을 또 한 번 풀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그동안에 천년 동안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과연 자기 볼기를 쳐가면서 얼마만큼 뉘우치고 돌이켰는지, 그런 걸 점검을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가지고 합격했으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그 흐름인 거예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때에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느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건 모두 정말 성경을 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이 성경 어떤 그 단어를 뭘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 증인들이 나팔소리를 귀 기울여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에 진리의 칼로 할례를 향하시고, 모든 불순종하는 것과 거슬리고 대적하는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빛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통회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셨어서, 그 천년 기간을 정해두시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요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이자가 빠졌네. 이건 이제 어제 밤에 좀 하고 오늘 새벽에 정리한다고 해놨는데도 잘 안 되네. 자, 여기에 이제 수원교회 지체들이 이 왕노로 다스리는 거 또는 통치권 이런 그 용어를 너무 한 면만을 봐서 그냥 은혜로 이렇게 막 다스려주는 이거 한 면만을 너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내가 봐가지고, 성경에는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면만 알아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면은 아이를 기르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옹냐, 이래도 옹냐 저래도 옹냐 하면은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돼. 성경에는 양면이 있다, 다스린다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까지, 저는 헬라어는 지체들한테는 안 해줬고 내가 이제 이건 읽어주겠습니다. 자, 다스리다라는 말은 먼저 마샬,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 말씀이 나왔죠.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맡기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아담이 뺏겨버렸죠, 마귀에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마귀에게 다스림을 사람이 받게 되버린, 거꾸로 돼버린 거죠, 상황이. 이것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마귀가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그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도 도로 빼앗아가지고 되찾아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한 성경이 전권의 흐름이요, 이게. 당연히 우리 이게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야, 기본 어근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또는 지배하게 하다, 통치자, 참으로 다스리다, 다스리게 하다, 권력을 잡다, 관할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 마샬이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용어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 다스리다가 이것은 너는 남편을 산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제 표현한 말씀이 나왔죠. 자, 거기는 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거기도 기본 어근은 짓밟다, 즉 정복하다, 특히 부서뜨리다, 지배권을 갖다, 이기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취하다, 지배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3장 16절의 지금 내가 이거 바꿔서 했다. 밑에 라다라는 용어가 창세기 1장 28절이고 거꾸로 써놨구나. 위에 마샬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 이것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위에 것은 그런 용어였어요. 제가 지금 이거 착각해서 잘못했어요. 위에 다스리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아래 다스리다라는 용어, 그 라다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 똑같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다스리다. 제대로 했었구나. 나 이거 또 헷갈리네. 나 히브리어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 라다라는 뜻은 이것은 왕으로서 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이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다. 라다라는 용어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의 다스리며라고 한 것은 그건 지난번 번역엔 다스리며라고 그랬는데 지금 번역은 경작이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지난번 번역은 동산을 다스리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 동산을 잘 돌보다 이런 말이에요. 동산을 잘 하려면 돌봐야지요, 농부가.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바드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일하다, 경작하다, 돌보다, 관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처럼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의미가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거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이치를 아셔야 되고, 계시록으로 이제 갑니다. 이것은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공란에다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랬잖아요. 거기 이제 심판권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심판권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자카리아라고 발음을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스가랴, 사가랴 이런 그 사람 이름 보셨죠?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고 신약 성경에는 사가랴라고 발음이 됐어요. 이게 자카리아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심판권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심판권을 가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아까 인용한 것처럼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주님이 양무리들에게 인류에게 다음 내세의 인류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세를 심판권이다 그래요. 이것은 분별하는 권세다 이 말이요. 분별, 판단이라고 그러죠. 이걸 판단.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과 7절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왕노릇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지. 5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나오고. 야, 이것은 6절에서는 또 다스린다라고도 돼 있죠.
계시록 20장 6절에는 다스리다라고도 돼 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5절에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가 돼 있고 6절에는 다스리는 이라고 표현이 됐고 6절의 하반부에는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이렇게 세 번 이 단어가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고 동일하게 같은 단어로서 바실료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바실류스에서 기인된 단어로서 왕노릇 왕이 되다 만왕 등으로 번역된 단어로서 거기는 세 단어가 다 똑같이 왕노릇 하더라 다스리더라 왕노릇 하더라라는 건 똑같은 단어다. 의미는 왕노릇 왕이 되다 만왕 등으로 필요의 문장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은혜의 시대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하는 문제와 이것만 가서 빠져버려가지고 철장권세로 치리하여 다스리는 문제 또는 영혼세계에 가서 치유 병난 사람들을 고쳐주는 걸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오셨지만 치료자로 오셨죠. 의사로. 그런 여러 면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문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올 때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